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이 되면은 명절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며칠 훌떡 지나가 버리니까 굉장히 끝날 때쯤 되면은 뭐 굉장한 걸 할 것 같았는데 한 것도 없이 시간만 보냈네. 그런 섭섭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는 시간들은 아니죠.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친손 외손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저는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틈새에서 눈치 보기가 바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다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게 된다. 당연히 교회 다니게 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때는 사도행전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교회를 다니게 된다. 이런 말은 아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서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이때만 해도 뭐 곳곳에 아무 교회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좀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만나겠죠. 종종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3, 4, 5 이렇게 모이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아마 공동체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다 같은 장소에 모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누구네 집 다락방, 뭐 누구네 집 뜰 뭐 이런 식으로 모이고 또 핍박이 시작됐을 때는 뭐 카타콤에도 모였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이렇게 공동체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몇 시, 수요일날 몇 시 이런 예배가 있는 것도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나 또 여러 흔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이제 주일날 뭐 그 공동체 형편에 따라 달랐겠지만 어떤 공동체는 새벽에 어떤 공동체는 낮에 이렇게 약속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형태의 이런 교회에 소속되는 건 아마 아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있어서 소속이 돼 있고 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축복된 것은 우리에게 다 성경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사도들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 그냥 듣고 아는 거지 이걸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또 굉장히 고가품이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몇만 원에 누구나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도 자기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민족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분자가 되기도 하겠죠. 전도, 우리 집사님 오늘 전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도부가 또 생기고, 그럼 또 전도부에 또 임원이 생기고, 뭐 서무부도 있고 교회 부서가 많아요. 뭐 선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등등. 이제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하려면 집사님도 필요하고 뭐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직분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차원에서 말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진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자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된다. 뭐 그런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다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사울이라는 그 사람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무슨 당장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멤버십을 가지는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아주 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며칠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 후반부부터 읽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등록한 지 뭐 한 3, 4일 된 완전 새신자죠.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가장 먼저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은 그가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전도하기 시작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되고 뭐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게 다 되면 그때 가서 전도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은 즉시로 전파하니. 20절 끝에 마지막 단어는 동사인데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언제? 즉시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거, 이게 가장 취약합니다. 뭐 즉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야죠. 기도 잘할 줄 모르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기도합니다. 또 즉시로 당신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자꾸 읽으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혹은 선물 받아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비교적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즉시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게 안 돼요. 심지어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이게 안 되는 채로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생 가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안 일어나거나 나중에서야 조금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는 이렇게 빼놓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만 너무 사랑해요. 그죠? 근데 함께 있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러는 거지. 그 앞에 거와 그 뒤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 집사가 되라, 뭐 교회 열심히 예배 출석해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였어요. 또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그 대목에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양을 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영혼을 돌보라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것 중에 시작이 뭐냐 하면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게 만드는 복음의 증언, 이게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의 첫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전도자가 되는 거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제일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이제 11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일 날짜를 정해놓고 11월에는 또 3분의 훌륭한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오셔서 이제 복음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 복음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까지는 전혀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영락교회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영락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성도들을 소위 까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까먹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부산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예배당 건물도 그렇고 다 모든 면에서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예배당도
땅 100평에다가 조그만 예배당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는 땅도 그 처음에 있던 땅이 한 20배 정도로 늘어나게 됐고 건물도 몇십 배 건평이 늘어나서 큰 건물도 됐고 여기저기 시설들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지금 제가 있던 그 교회는 본당을 다른 교회에다 매각을 해서 본당이 없이 센터에서 지나고 계시고 이제 아마 조만간 또 본당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했거든요. 그럼 이제 영락교회 오면서 부담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영락교회 와가지고 그 김은성 목사 온 다음에 다 까먹었대더라. 다 떠났대. 성도들이 김 목사 보기 싫어서 다 갔대.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부임하던 첫날 그런 말씀을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가발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웃자고 한 말입니다만은 진짜 이게 영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락교회가 성도가 줄지 않고 그렇게 더 많이 채워지려면 뭘 해야 되나 했을 때 우선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거는 우리 영락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고 행복한데 달리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된 것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힘을 얻으려면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조직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교회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부서가 많은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전도부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전도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제일 먼저 있는 게 전도부입니다. 근데 영락교회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 전도부가 없나? 전도 안 하나?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교부 안에 조그맣게 전도팀인지 뭔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건 아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앞에 내세워야지. 그리고 새신자를 잘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왔으면은 훈련을 잘 시켜야 되니까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전도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 양육 훈련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새 가족이 오면 잘 환영해서 기초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로 키워나가는 1단계, 2단계 뭐 그런 교육을 이제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전도부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락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명성이 대단하고 또 서울 한복판에 있고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이사를 오든지 하면은 나 영락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눈물 흘리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내 마음에 그 이름을 품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애태우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계속 온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와서 수가 늘어난다고 전도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하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여든다고 영락교회 성도는 전도 안 해도 내가 봐주겠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를 안 하거나 잘 못하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도 총동원 전도주일 그거 했습니다. 요란하게 한 2달 3달 해가지고 막 현수 막 저 배단위 광장에 걸고 막 했는데도
거기 전도하겠다고 이름 써낸 사람이 몇십 명밖에 없어요. 이 많은 교인 중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전도 안 해도 뭐 오는데 뭐 오는 거랑 전도하는 거랑 다른 얘기는, 오는 건 오는 거고 내가 전도자인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사람이 몇 명 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전도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지 너희가 몇 명 모이냐, 주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영락교회가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100만 명 모이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뿐이지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규모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인가가 중요한 건데, 영혼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거 못 고치면은 영락교회는 절뚝발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린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봉사하고 또 3, 4, 5 모여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위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인 뭔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 생각나세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나 그때 열심히 영락교회 다녔는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지금 즉시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가을에 총동원 전도주일,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많이 느껴야 돼. 전도를 하든 못하든 이것 때문에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나? 당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이 다 여기 초점을 맞춰 있어야 돼요. 전도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전도부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서 중에 하나가 전도부예요. 전도부는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몇 명이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 이 가장 기본적인 이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이고 전도 공동체인 거예요. 선교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전도는 왜 어려우냐? 선교는 선교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선교사님이 하시고 우린 가끔 가서 뭐 지원도 해드리고 뒤에서 뭐 이렇게 응원하면 되는 거니까 선교는 좀 쉽게 여겨져요. 돈만 있으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도는 내가 최전방에서 사탄에게 소총을 쏘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정말 어려운 거고, 뭐 선교는 좀 쉬운 거다. 근데 이런 이제 선입견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거 보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환영받는 사람, 순교한 분,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 그 다음으로 환영받는 사람, 전도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한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뭐 뭘 했었는지, 목사였는지 집사였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 다녔는지 이런 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냐? 그래, 믿어서 너 어떤 사람이 됐냐? 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틀을 전부 다시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방향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도를 할 때 도대체 뭐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와보실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이러저러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유명한 교인 많아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회를 소개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문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지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내가 그게 길 도자로 번역될 수 있으니까 전도, 주님이 길이심을, 주님이 진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다. 아주 핵심이죠, 핵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20절 말씀에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했죠. 자, 그 다음에 또 22절에는 사울이 뭐라고 전했나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소개하는 건 별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으니까 교회를 얘기해 갖고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빛나는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들을 설득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 밖에 다른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도한 건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말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독교 복음 전체를 가장 축약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비동사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문장이 아니라 한 이름처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장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는 거고 원래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꼭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당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신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길게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너무나 고단한 민족이었으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없어졌고, 남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돌려보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다 회복하고 에스라는 와서 말씀의 부흥을 또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바벨론이었는데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그들을 계속 지배하게 됐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그들을 지배했죠. 물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부하 장수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세운 셀류코스 왕조, 오늘날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쪽에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다 헬라의 세력입니다. 헬라 제국의 아주 악랄한 통치를 받다가 마카비 형제가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잠깐 독립국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BC 165년에서 BC 63년까지 약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잠깐 있었는데 그 나중에 다 지리멸렬하다가 로마에게 멸망당하죠. BC 63년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잠깐 반짝했는데 지금은 또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메시아가 구원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뭘까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을 주는 분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짜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굉장한 나라였었다. 영광을 누렸는데 그때 이후로 형편없게 되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킨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어요. 다분히 현세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그런 번영, 이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2의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는 걸 보니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타도하고 옛날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겠다든가 일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던가, 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주려면 손에 칼을 주셔야 되는데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하시던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 천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거기 맞는 말을 하면
그분이 구원자고 거기 맞는 말을 안 하면 구원자가 아닙니까? 순서가 내가 구원의 내용을 먼저 정하고 그걸 줄 수 있으면 구주고 못 주면 구주가 아닌가요? 이런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미리 정해놨어요. 요게 구원이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배척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을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올바른 방식은 뭐냐 하면 그분이 구주 되심을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면 그분이 이게 구원이란다 그러면서 주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는 게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내용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현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것이고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전혀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그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연약했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지배받던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바깥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깥 세상을 바꾸는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됐다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날로 망했나요? 바깥 세상이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울 그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내 눈에 새로운 렌즈가 씌워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엎드러졌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렌즈를 그의 눈에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걸 끼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천국의 렌즈를 딱 끼고 그걸로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내 환경을 바꿔준다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절망 중에 나밖에 모르던 그 욕심과 좌절 속에 살던 나를 이제는 그걸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신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이 변한 겁니다. 전에 세상을 살던 생각은 사라졌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제가 공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외국에 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외국에 가서 어떤 건축물 또 뭐 이렇게 도시가 발전한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시차를 다니면서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자기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나요? 이거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됐나요?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받은 충격이 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전부 돈과 연관된 질문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돈. 아, 내가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고방식이 거의 가가지고까지도 계속 돈과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돈에 찌든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가치가 상실된 시대라고 그러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한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이런 가치들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돈이 지배하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그런 시대에 사는 거죠. 거기서 권력도 나오고 거기서 명예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앞에 있는 세상을 보던 시선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만 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주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천대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끌고 올라갔던 그 예수, 당신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거를 사울이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다, 그가 공문을 가지고 오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몽땅 싹쓸이해서 잡아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기도 하고, 22절 끝에는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전도자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저는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전도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면 맨날 성도들하고만 있는 목사가 언제 전도할 기회가 있겠나 하니까 그 선배 어르신이 이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가장 강력한 목사가 전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신앙 논증이나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설교를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전도가 되게 해야 그 설교가 진짜 잘하는 설교라고.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이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들은 게 지금도 가슴 속에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전도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거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거,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인생관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그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들이 놀랐고 당혹스러워했지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울은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그 자체로 귀한 것이지 열매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성령님 안에서 거두실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뿌리고 다른 사람도 거둔다.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뒀다. 누군가가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는 거고,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저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수요 2부 기도에 오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우리 영락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도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할까,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총동원 전도도일도 정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전도 용품도 만들고 하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가슴 한복판에 이 제자된 기본적인 사명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 영락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전도 대장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사울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전도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며, 주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심으로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영원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